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세상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6일 9월 첫째 주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죠. 그제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여름 행사를 보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죠? 혹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몇몇 친구들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쉽고 3과도 영상으로 또 나가니까 함께 참여하고 또 선물 받지 못한 친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2과 활동한 거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면 반선생에게 보내주시면 또
기프트콘 보내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꼭 그 활동한 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3과도 이렇게 영상으로 나갈 텐데 영상 보면서 활동해서 예, 활동 인증샷 보내면 예, 또 기프트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못 받았다고 너무 아쉬워 말고 예, 또 기회가 이렇게 2번이나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나머지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예,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9월 첫째 주기 때문에 이제 9월에 주제가 바뀝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예, 회복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예,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이 9월 한 달은 예, 주제가 문화입니다. 뭐라고요? 예, 문화입니다. 문화. 예, 이 문화. 예, 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회 문화를 분별하고 기독교 문화 조성. 예. 네, 이번 한 달 동안 사회 문화를 어떤 것인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살펴보고, 예, 기독교,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9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 이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문화하면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서 조금 이 문화 이런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서 전사님이 예, 적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각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회나 개인이 시간이 흘러 생활하면서 이렇게 갖추어져 온 이게 변화되고 우리에게 그 사람과 공동체, 집단에게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온 물질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공유되어 있는 생활 양식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또한 문화를 많이 담고 있죠. 예, 바로 이런 것이 문화인데 문화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 아주 다양하죠. 예.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또 어느 가정, 어느 사람에게 있는 것,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다양한 그 아름다움과 다양한 독특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르다는 것 뿐이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화들은 존중해야 돼요. 예. 옛날에는 문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문화를 우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했었는데 사실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예, 모두가 다양성 속에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민족만의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런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 예, 문화는 바른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기도 해요. 사실은. 예. 우리는 바른 것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얘기하겠죠.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 잘못된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것들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분별해라, 이런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에 있는, 이때의 문화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에 있는 잘못된 문화들을 따르지 말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로마에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죠. 로마에는 특별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 숭배,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처럼 섬기지 않으면, 받들지 않으면, 많은 피해와 박해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로마 안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는 다신,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상들을 많이 섬겼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쉽지 않았겠죠. 또 로마는 도로도 너무 잘 닦여서 너무 편리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 넓은 로마가 유럽을 비롯해서 그 차지한 그 로마의 그 권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역들 안에는 도로가 잘 깔려서 아주 편리했죠. 또 어땠습니까?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로마 시민화가 되고 로마의 문화에 로마의 문화에 너무나 쉽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러한 로마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때요? 너무나 그 주변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죠. 마치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나는 동떨어진 사람인 것 같고, 특별히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그 또래 속에서 그 또래 안에 있는 문화가 또 있죠. 거기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왠지 도태된, 그러니까 나는 왠지 처진 사람, 나는 왠지 별종, 나는 왠지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여겨져서 그 문화에, 그것에 따라가게 되죠. 그게 편하니까 관계도 쉽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문화 자체가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문화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라, 구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인지,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선한 것들, 하나님 뜻하시는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이 이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이러한 혼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문화보다는
세상의 문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런 TV나, 특별히 우리 요즘에 TV 많이 안 본다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유튜브나, 엊그제도 유튜브로 했지만,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로,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예, 많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제, 엊그저께 유튜버로 잠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예, 전부 다 바람직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별 없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그 잘못된 문화, 성경적이지 않은 습관들이, 그 양식들이 여러분의 몸과 생각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에 익숙해지기보다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그 문화들을 더욱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 반대로 악한 것은 무엇인지 구별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죠.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서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어떤 겁니까? 생선에 이렇게 뿌려놓거나 음식에 뿌려놓으면 맛도 내지만 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들도 합니다. 예, 오래돼도 썩지 않고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믿는 우리가 그 세상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썩지 않고 죄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소금이 하는 거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소금이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를 분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문화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우리 특별히 가깝게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문화로 변화해가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문화들이, 양식들이 있다면, 습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성경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에는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동성애, 그리고 성문화도 요즘에는 너무 개방이 돼서 혼란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그 왕따 이런 것들, 그리고 경쟁, 너무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상대방 친구는 죽이고 나는 살고 이런 식의 경쟁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죠. 오히려 나눔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더 성경적인 것이겠죠. 우리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그렇다면 성경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나쁜 말 사용하지 않는 것. 너무 익숙해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이 욕. 전사님도 초등학교 때 18을 달고 살았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18을 달고 살아가지고 막 말끝마다 18이 나와서 그때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정식으로 믿게 됐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수련회에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올라간 어느 순간에 전사님 입에서 욕이 사라졌어요. 저도 의식하지 못한 때. 그러면서 욕이 없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죠. 이 욕하는 문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성경적인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고 하는 일이 바로 성경적인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뭐냐면 나쁜 말 하지 않기. 특별히 욕하지 않기. 욕하는 문화 속에서 욕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무시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주는 기독교 성경적인 문화를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하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지켜나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꼭 굳건히 그것을 지켜나가면 다 알아요. 사람은. 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결국엔 그 사람을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성경적인 문화로 잘못된 문화를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우리 시민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문제 안 나가면 안 되겠죠. 1번. 다음 중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는 바울의 말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우리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보기 1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2번 남들처럼 익숙한 문화대로 사는 것. 3번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것. 4번 문화와 유행을 빨리 따라하는 것. 어느 걸까요? 정답. 정답. 여러분들 반 선생님께 맞춰 보내주세요. 2번 문제 나갑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보기 1번 싱거운 음식을 맛보고 맛있게 하는 역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에요. 짠돌이처럼 2번 짠돌이처럼 돈을 심각하게 아끼는 역할. 3번 언제 어디든 참견하고 빠지지 않는 역할. 4번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선하게 바꾸는 역할. 정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일까요?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서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시민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어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문화를 세상에 잘 전하는 소금과 같은 우리 시민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말들이 가득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친구와 가정과 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세요.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 동안 그리고 태풍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또 저희들이 처음으로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시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학교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나 잘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민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린이교회 광고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건강을 조심하고 선생님들도 모두 건강을 조심해서 다음에 꼭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친구들 여름 행사 2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3과는 다음 주 중에 녹화 영상으로 함께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 꼭 준비해서 많이 참여하고 활동 사진도 이번처럼 많이 보내주세요. 매주 성경 암송 구절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인데 암송 후 영상으로 찍어서 반 선생님한테 보내주면은 또 많은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꼭 기억했다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일과 11일은 저와 우리 전도사님의 생일입니다.
친구들 나중에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우리 선생님들 생일도 축하한다고 보내주세요. 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